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그 말씀 가지고 변화를 일으킨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 곁에 가셔서 물을 구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장면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그가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그때 배웁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우리 조상은 이 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그들이 이 여인이 배웠던 것이 바로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순간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내면의 변화, 즉 신경의 변화가 오니까 이 여인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지금 우물가 앞에서 만난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쪽으로 뛰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내 삶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삶이 되었다라고 그가 소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색깔이 달라져야 합니다. 컬러가 깨끗하게 다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장군님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변화의 선구자입니다. 주님을 만난다 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보면요, 사람이 변화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변화되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배우면 분명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환경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사람이 변하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과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요,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도수목원교회에서 거의 20여 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행복으로의 초대 순복음 가족신문에 간증을자를 찾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에 이경희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권사님이 2 자녀가 어린 적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가정을 지내는데 살기 힘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남편은요,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정 언니가 운영하는 국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데, 교회 나오면 변화된다는데, 좋아진다는데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어려운 환경의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넉넉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이 지금의 내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좋아지는 생활, 이제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집 한 칸도 없던 자신의 집에서 나왔던 첫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환경 조금만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남편과 함께 국수 만들고 만두피 만드는 일 이 권사님 열심히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살면은 이웃에게 본이 되겠지, 좀 더 잘 살 수 있겠지,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면요 늘 찬송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뭐였냐면,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해서 온몸을 온전히 주님께서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양을 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려웠지만 살아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주님께 바라기만 했지,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게 별로 없구나,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늘 열심히 무엇인가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교회에 계셨던 어떤 분이 교회에서 나오면 봉사하고 섬기면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 그 이상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면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국수 만드는 거, 만두피 만드는 거, 그거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그래서 선교회에 들어가서 선교 후원도 하고, 개척교회도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경로당에도 가고, 주변에 곳곳을 다니면서 필요로 하면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안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봉사하다가 다 거덜나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경험하고자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 권사님이 공장에다가 거래 납품을 잘하고 있을 때 2002년 12월 달에 갑자기 또 불의의 사고가 왔습니다. 느닷없이 대장암 3기를 선고받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예수님께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날짜 잡았는데 이대로 그냥 인생 끝납니까?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대로 그냥 갑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날짜 잡았습니다. 이튿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아계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안 좋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고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면서 내 믿음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 손으로 만지시는, 꿈에 그걸 봤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아버지 고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맡겼습니다. 아침에 꿈을 깨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그렇게 주님 만나고자 했더니 하나님 나를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언뜻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기로 작정하고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점점 치료받으면 받을수록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을 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사업장 일이 잘 되게 되고 직원이 15명이 생겼습니다. 250군데 업체에다가 만두를 내보내고 그리고 국수를 내보냅니다. 여러가지 납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평 규모의 땅을 빚 없이 싸게 매입해가지고 현재 거기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지어주고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십조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권사님이 깨닫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나갑니다. 얼마나 축복이 많은지 모릅니다. 외선녀가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와 고대 총 5개 학과에 합격하고 이 중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듣고 오직
오직 주님 말씀 따라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작정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치료받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이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섰을 때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분,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옵니다. 제가 1993년도 2년도에 온누리교회 경배찬양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스바 성교사님을 만나고 하영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돌아가서 하영조 목사님이 한국 사회에 7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국, 즉 온 땅에 교회가 곳곳마다 동네마다 다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부패한, 그리고 상해 있는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7가지 문제가 첫 번째 무엇이냐? 도박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도박으로 중독되어 있고 도박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도박으로 들어가는 돈이 53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도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박장이 15,000개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국의 서점이 1825개인데 도박장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이 도박 중독자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이 마약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약이 한국 땅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마약이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위협되고 있습니다. 상류 사회에 아주 심각하게 이 마약이 꺼져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실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가 음주공화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술 너무 좋아합니다. 술 때문에 망하는데 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폭탄주 한국에 얼마나 유명합니까?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북방에 있는 시베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폭탄주를 마시고 좋아한답니다. 인구의 67%가 술을 마십니다. 10명 중에 7명, 8명이 밤에 술을 마십니다. 불금이나 불터다 해가지고 밤에 술 먹으러 그렇게 다닙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35%입니다. 여자가 30%에 가깝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술 먹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술이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자랑합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술 취한 사회가 한국 삶이에요. 또 네 번째로 한국이 성공화국입니다. 이 성 때문에 한국이 부패되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연예인 할 거 없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성문제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성매출이 연간 24조 원입니다. 로봇에 짓는데 17조 원이 들어가고, 주택가의 변태 영업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고, 성문제 보호하자고 방어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성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내려가고 있어서 성 문제가 지금 사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크게 피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한국이 폭력공화국입니다. 한국 사람들 절만 잘 싸웁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운전하다가도 내려가지고 사람 때리고 싸우는 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연간 가족 상담에 29만 건 중에 15만 건이 폭력에 관한 상담입니다. 얼마나 폭력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학교 폭력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명 높은 게 학교 안에서의 폭력입니다. 학생들이 매 맞다 죽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직폭력배 관련 영화가 인기를 끌고 폭력 영화만 나왔다 하면 100만 건의 사람들이 몰려서 영화를 봅니다.
낙태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퇴폐, 음란, 음주 결과가 낙태를 만듭니다. 미혼 여성의 낙태율이 50%고 연간 40만 건에 이릅니다. 신생아 10명 중에 8명이 낙태를 당합니다. 저출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거짓말로 응수합니다. 급하면 거짓말하고 말하게 대답하기 싫으면 거짓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 아니 지도자들도 다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뉴스 보면서 각계 지도자들이 거짓말할 때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 내뱉는 자 패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해야 할 이유도 이것입니다. 잠언서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합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면서 그 사람과 관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도 가끔 합니다. 나도 모르는 거짓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생각이 같아. 내가 뭔가 통하는 것 같아 하면서 싫은데도 좋다 그러고 아닌데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속이고 사기치는 것 습관처럼 일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방어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약속 늦었는데, 늦게 일어났는데 차 막혀서 늦었다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빵꾸 났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남에게 또 잘 보이려고 허풍 떨려고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애인 없는데 있다 그러고 집에 뭐 지금 난리 났는데 나 잘 산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고 거칠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응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허풍 떨면서 거짓말 많이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 많이 합니다. 영업사원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영업 광고 다 거짓말 많습니다.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광고할 때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부패된 국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합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병든 이 국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합니까? 정부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가, 대학이, 교육이 절대 이거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거짓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냐? 거짓말 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거짓 없이 우리에게 진리로 대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에 사십니까? 2016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태어난 날짜입니다. 괜히 2016년도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영화 하나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 영화 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주말에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이 영화도 꼭 볼까 합니다. 여기에 메가다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이 장군이 1945년도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을 때 도쿄에 입성하는 이 메가다 장군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영하면서 환대하면서 아 정말 위대한 사람이 왔다 그렇게 웰컴했습니다. 그날 근데 그가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문제는요 군대 문제고 군대 문제는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이 양심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 도덕적인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이 종교 문제는 결국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 메가더가 세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즉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고 바라봤습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된다고 그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병든 한국 사회가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계에도 재계에도 교육에도 군인들에게도 그리고 직장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면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교회 편의시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변화되고 또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그 씨가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으로 안 됩니다. 환경으로 안 됩니다. 세상이 변화되려면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고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문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세상 끝날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시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것,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믿게 된 우리는요, 이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표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언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육신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이 예수 믿어야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예수 믿어야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제가 잘 섬겼던 그 직장에 캐나다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캐나다 분을 제가 존경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마음이 참 온유합니다. 겸손하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늘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작은 자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돌볼 줄 아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그걸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관용할 줄 아는 마음도,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도 예수님께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 위에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고 마음의 심령이 달라지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예수 믿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요, 물질 교만이 있습니다. 가불가게가 늘 형성되는 게 우리 한국 사회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얼굴 예쁜 사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이 외모로 말미암아 교만이 생깁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났던 그 사람들,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게 앞자리고 넘어지게 한다 그럽니다. 이 교만은 남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변화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씩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은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진실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 찼는데 거짓에는 어떻습니까? 거짓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허위에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통하고 진실한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잘 믿어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이 서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에 가서 물어보면 여기서 제일 괜찮은 교회가 어딘지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서 슈퍼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하시고 어디 교회가 가장 은혜스러운가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 아파트 위에 있는 교회 거기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아주머니 거기 가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그 교인들은요, 예배 끝나면 얼굴빛이 다릅니다. 즐겁게 얘기하면서 내려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울상이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집에 가기 바쁜데 거기 교인들은 늘 내려오면 행복해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거기 교회 교인들은요, 절대 외상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그냥 가져다가 쓰는데 거기 교회 성도님들은 외상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활이 변화돼야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만 되는 세상 절대 아닙니다. 말로 떵떵거린다고 해가지고 위세 떤다고 변화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주여주여 한다고 세상 또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돼서 생활 속에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세상이 변하고 가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은 이 변화의 선구자였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됐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이 쾌락적인 삶 가운데 그 삶은 내던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행패를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선행으로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행실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리고 세상의 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하는 거,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빛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날마다 이 과부와 고아를 향해서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나뉘는데, 이 바울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이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 그들이 구제하는데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동네에서, 마트에서, 친구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좋은 일을 해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고 변화돼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를 나타내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선포 전도가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아니면 시장 어디든지 가갖고 사람 모이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신 것처럼,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길가에서, 잔치집에서, 그리고 고기 잡는 곳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를 이용해서 멀찌감치 떨어놓고 그 전도의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노하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이용해서 전도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선한 행실을 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세영자매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커피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커피를 주면서 잠깐이라도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얘기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전도 방법이 뭡니까? 가서 먼저 그 사람과 얘기를 합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꼬를 틉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시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설득도 잘해야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왜 받습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응답받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어디든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신다 했기 때문에 지혜도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도 주십니다. 뭔가 부족하다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 건강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 절대 그냥 두지 않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에서, 마약에서, 음주에서, 음란에서, 폭력에서, 낙태에서, 부패에서, 이 거짓말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도 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